2022년 5월 22일 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사처럼 예수님께 고백하고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이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건데요.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라는 가사처럼 언제나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일주일간도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날마다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악한 손길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아버지 고등부 시절에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여 주님의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이들의 키와 또 몸무게가 자람같이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사 가운데 저희 친구들 다 같이 나와서 주님 주신 기쁨을 서로 맛보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며 같은 동역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 더해 주시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의 일주일간 살아가는 귀한 또 지침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먼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친구들부터 인사를 나눌게요. 은서 반갑고요. 어제 은서 지금 보고 있니? 어제 오랜만에 은서 집을 찾아갔는데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은서 사는 곳을 찾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은서 반갑고 또 현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현서 소식 계속 듣고 있는데요. 현서 항상 화이팅이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나은이 어제도 나은이 집을 갔다 왔는데 나은이 은서 나은이 그렇게 잠깐 집을 들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수연이 어제 수연이하고 통화하지는 못했지만 수연이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수연이 소식을 들었어요. 수연이 힘내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반갑고요. 또 민서 오빠한테 소식 들었는데 잘 회복하기를 기도할게요. 또 이렇게 아플 텐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해서 고맙고요. 또 준원이 어제 또 저녁 때 만났는데 그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좋았어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다 반갑고요. 또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태성이 반갑고 연우야 잘 지냈지? 그래 연우 반갑고 기용이 듣고 있니? 그래 기용이 반갑고요. 또 주원이 반갑고 또 저기 뒤에 호준이 어제 호준이 찾아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미안하고요. 그리고 바뀐 주소 잘 갖고 있을게요. 그래서 찾아갈 일 있으면은 연락하고 호준이 만나도록 할게요. 또 하민이 이렇게 와서 반갑고요. 은호도 어서 오고 반갑고 또 영빈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봐서 좋고요. 영빈이 어서 오고 또 겨운이도 반갑고요. 또 다은이도 반갑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은이하고 이 앞에 있는 서연이 볼 때 되게 도전받고 항상 배우는 게 있어요. 너무 잘 들어.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잘 듣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닮아가야 하는데 두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도전을 받고요. 또 말씀 전할 때 되게 힘을 얻고 있어요. 잘 들어줘서 고맙고 또 지호 잘 지냈지? 지호도 반갑고요. 승민이 어제 보고 오늘도 봐서 좋고요. 어서 오고 또 혜인이 혜원이 반갑고요. 또 주원이도 반갑고 또 서은이도 반갑고 서연이 반갑고 또 서정이도 모두 반가워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 있는 친구는 말씀은 직접 보고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사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인 조사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금방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다니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게 됐는데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다고 했죠. 그랬는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다니엘 말씀은 남유다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다니엘은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소율이 어서와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있을 때 총 4명의 왕을 겪었거든요. 4명의 그 바벨론 왕을 겪었는데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벨사살 왕이었고요. 세 번째는 다리오 왕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6장 말씀은 세 번째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리오가 그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다스릴 때 특이한 정치 제도가 있었는데요. 120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다스리게 했고요.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3명의 사람을 두었는데 그 3명의 사람을 이제 총리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120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바벨론에 왕이 있고 왕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바벨론을 정말 잘 다스렸어요. 왕의 마음에 너무 흡족했던 거죠. 그런데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되게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질투하는 사람들. 다니엘이 왕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받는 걸 보면서 다니엘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흠을 한번 찾아보자 였는데 정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다니엘은 정말 먼지가 안 나는 그러한 깨끗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다니엘의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방법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은 되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이 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을 찾아갔고 왕이시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를 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왕은 그 제안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하는 일을 정말로 포기를 했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감추었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되게 부끄러워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불평의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바벨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자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왕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로 사자굴에 이제 던져지게 됐죠. 이 다음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요? 죽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구해주셨나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죠. 다니엘의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렸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을 겪게 됐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생사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 말씀이 여전히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 4년 동안 있었거든요.
뭐 꼭 대학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대학에 가게 된다라면은 CCC 한번 해보기를 저는 정말로 추천을 드려요. 지금도 그곳에서 보냈던 4년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은 정말 아름다웠고 너무 좋은 추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그 CCC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문자가 왔어요. 수요일이 되면 문자가 와요. 뭐였냐면은 이제 학교에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모여서 함께 이제 노방 전도를 이제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노방 전도가 뭐냐면 통기타 하나 딱 메고 앞에 나가가지고 찬양 인도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일렬로 쭉 쓴 다음에 거기서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크게 외쳐주고 그 찬양이 끝나면 이제 각자 흩어져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러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노방 전도를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갔거든요. 근데 딱 서니까 우선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시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정말 멋있었어요. 그 통기타 치는 형제였는데 시선을 사람한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근데 그 말이 정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노방전도가 끝났는데 이제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거기 학생들이 너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고. 제정신으로 볼 것 같냐고.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창피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그 캠퍼스에서 말한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한 명씩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형리라는 노란색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읽어주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책자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용기가 생기는 거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 전엔 너무 창피했는데 그 말을 듣고 되게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명한테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토요일 저녁을 이제 시간으로 잡고 사형리를 들고 이제 나갔죠. 맨 처음 정말 난생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 붙잡고 나 이거 사형리 당신한테 읽어주고 싶은데 읽어 들어줄 수 있겠냐고 접촉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고 내가 전한 예수님을 그분이 정말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용기를 되게 많이 얻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고는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너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되게 부끄러워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 시선 신경 쓰나요? 신경을 안 쓰나요? 나는 신경 쓰인다 하는 친구 있으면 한번 손 들어줄래요? 오케이, 땡큐, 고마워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난 기도한다 하는 친구 손 들어줄래요? 혜인이 손 들은 거야?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심지어 식사할 때,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또 의식이 들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함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용기를 가지고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는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각자의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드러내고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때로는 식사 기도를 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도 역시 본받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다니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드렸고 또 귀한 물질과 귀한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귀한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학업 가운데 지친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친구들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있을 공과 모임 가운데에도 함께 주셔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용기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 바로 보나요? 오케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힘이 나는 나다.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버릴 거야 이것 따를 거야.
나와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 너희가 날 사랑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모를 리 없을 테니까. 미련하네 못 산다. 거절하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다 이뤘다.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그 말씀의 영광, 말씀의 친구 초청 찬양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네. 어이구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 예배 때 저희 함께 모여서 친구 초청 찬양 예배로 진행됐으면 되니까 모두 알아주시고요. 이제 5월, 6월은 고등부 큐티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올려드리는 카톡 말씀도 이제 같이 묵상하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는 마쳤고요. 다시 한번 전달 드릴게요. 돌아오는 28일 토요일 저희 함께 모여서 뮤지컬 관람을 하러 갈 예정이니까 3시까지 교회 1층에 모여서 함께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여서 공과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선생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여기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꽃 전달해 주세요. 맞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다들 늘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